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부활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7가지 기적, 그것을 표적이란 표현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이 장에서 왕의 아들이 그 귀인의 아들이 낳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치료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낳게 되는, 왕의 신하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게 되므로 주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치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생명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그리고 바다를 건너 오시고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9장에서 또 눈이 어두운 맹인을 치료하심으로써 세상에 비치심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생명과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그 부활을 시킨 나사로의 그곳에서 잔치가 있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베풀어지는 사람들의 마지막 잔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잔치가 있게 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일을 하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기다라고 하는 집사라고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섬기는, 일하는, 그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마리아는 향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순전한 나드 향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은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또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긴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300데나리온의 1년의 연봉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만 아니고 그 자신의 머리털로, 그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기를 원하였고, 모든 자존심과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 일에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묶기를
감당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돈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머리털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마음까지 낮아지고 섬긴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섬김도 잘 배워야 또 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줄 모르면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 일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오해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는 그걸 섬김으로써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하여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향기가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섬김의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이 향기는 우리에게 맡아지게 될 것이에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즘 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그렇게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범죄 조직을 통하여서 그는 87년생으로 그렇게 천즈라고 하는 회장이죠. 그런데 나이도 어린 37, 8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만 명의 생명을 불법 감금하고 한 나라의 GDP의 10%나 되는 정도를 불법 자금으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한 면에서는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외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결코 속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섬겨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이 없는 그 열매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밀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씨를 가지고만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어서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그 씨가 땅에서 심어질 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사랑도 표현될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향유가 그 옥합에 담겨 있으면 1년 10년이 지나가도 그것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졌을 때 소금도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만 하고 마음에만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말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말들로 그렇게 해야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진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진 것처럼 생명을 주기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서
비어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사랑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손을 까딱해도 내가 힘을 쓰기를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끔찍이나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기 원하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따름의 길이 어디인가? 길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또 섬기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은 천하게 볼 줄 몰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귀히 보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우리 중에서 섬기는 자로 계시는 거고 우리도 그 섬기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어서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서로 섬길 때 주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찾는 자 많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그 길, 섬기는 길에 가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이 귀하게 모시는데 우리는 그 섬김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서 섬기고 한다는 것은 낮아질 때 섬긴다고 했어요. 겸손할 때 잘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칠 때도 큰 나무는 뿌리째 뽑혀져도 잔디는 뿌리가 그대로 박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활의 지혜를 통하여서도 겸손할 때 섬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섬김이 끊어질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여서 섬기는 자리로 설 때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서 안전한 자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멸망의 앞잡이잖아요. 그러므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섬기러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그 따르는 길이 섬기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까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 또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섬겼던 자리에 있을 때 기도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쓰시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섬김이 풍성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섬기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오늘 일평생 우리의 남은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계신 곳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